우리는 가족 구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씨름하는지 몰라요. 가족 구원 때문에. 가족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저는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아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참 오랜 세월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천국 가기 4달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이 70이 돼서 예수 믿고 믿을만 하고 교회 갈만 했더니 하나님께 훌쩍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깨닫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우리 아버님이 거기에 딱 들어맞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거기에 딱 들어맞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결국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주중에도 한 가정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나누면서 얘기를 나누는데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듯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겉은 아주 번질한데 속은 썩어 있는데 그걸 잘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볼 때에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래도 또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10번의 기도 10번의 응답은 가족 구원을 놓고도 좀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아니었어요. 건강하게 너희 부부관계 좋고 아들 딸 잘 키우고 잘 살아라 좋은 집 지어라 이거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은 복음을 전해라였지 너 배를 불리면서 돈 많이 벌고 시집장 가고 잘 살아라 이거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 표현해서 4단계를 표현하는데 예루살렘은요. 결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국 자기 집안, 가족들, 형제 자매들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데 우리는 유대부터 생각하고 사마리아부터 생각하고 땅끝부터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압니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결코 쉽지 않죠. 동기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온 유대니까요. 유대는 친구들이거든요. 이웃일 수 있고요.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사는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빌라 통로를 다니면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빌라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부목사 때 막 내질렀었거든요. 아래집 위집 돌아가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다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고 그래도 교회가 명색이 있는 교회니까 교회 자랑하고 행사 때마다 부르고 했었던 그런 적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이곳에 살면서는 유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자주 회개할 때가 있어요. 2층 당구장 아저씨, 1층 곱창집 아저씨, 술집 아줌마 그들이 예수 믿으라는 말을 갖다 잘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가까운 이웃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혹시 아랫집 윗집 사람들한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쉬웠던가요? 어렵던가요?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한 단계 더 건너뛰어서 직장 동료들한테, 내가 만나는 어떤 일반 공동체 관공서나 기타 슈퍼마켓 아줌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쉬웠던가요? 선교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선교지 한번 가서 여러분이 그 선교지에 선교사들과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선교지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이라도 한번 전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땅끝이라고 흔히 말하거든요. 선교지 땅끝이라고. 그냥 나만 믿으면 되지. 나만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 우리 애들만 천국 데리고 가면 되지. 이런 열망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책을 하나 갖다 딱 빼서 읽어보는데 막 깜짝 놀라는 말을 딱 써놨더라고요. 저희 같은 신학했던 형제들이 쓴 책인데 2028년의 한국교회 부도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놨더라고요. 2028년 한국교회 부도. 앞으로 불과 한 5년 정도 남았나요? 근데 이미 부도 증상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지난주 금요 철야 끝난 다음에 제가 또 장례식 가정이 있어가지고 장례식을 잠깐 갔다 오는데 장로님을 만나서 쭉 얘기를 나누는데 1200명 교회면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근데 부목사가 지원이 없대요. 근데 나쁜 데도 안에 부천이에요. 부천에서 교회가 부목사를 뽑는데 부목사가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는 청빙에서 새로 왔는데 45살 담임 목사에서 섭외해놨는데 부목사 지원이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 힘들 것 같아서 어떡하죠 목사님. 너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1200명 교회에 부목사 지원 안 한다. 근데 안 할 만도 했어요. 교회들이. 목회자들은 배고파야 되고 목회자는 돈 벌면 안 되고 목회자는 가난해야 되고 가난한 집에 살아야 되고 이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부목사도 뽑아봤자 130, 150만 원, 200만 원 주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 못 가죠. 그래서 200만 원짜리 일터가 어디 있습니까? 최저 생계비가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부목사가 없다고 교회들이 얘기를 하니 안타까운 일들이죠. 복음이 전파되는데 자꾸 가려먹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상황이 좋을 때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라 매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옥에서 나왔고 옥에서 나오다 보니까 간수장 가정이 우리도 예수 믿고 싶다 해서 온 가족이 통으로 예수 믿는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찬송 중에 나타났던 사건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은혜가 상황이 좋을 때 아니라 가장 큰 고통이 있을 때예요.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다면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할 텐데 너무 우리는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할만하고 쉴만하고 문제없고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게으른지 모릅니다. 깨어있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내가 먼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먼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내가 먼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가족 구원은요, 내가 먼저 예수를 잘 믿을 때 나타나는 은혜의 현상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내가 철저하게 희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족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는 거. 철저하게. 아들들에게 철저하게 희생. 아들, 딸들에게 철저하게 희생. 예를 들어서 애들 맨날 좁혀고 집 밟고 남편의 말도 안 듣고 막 바가지 긁으면서 여보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 여보 나랑 같이 예수 믿자. 이렇게 하면요. 그 말을 어느 아들이 들어주겠고 어느 남편들이 들어주겠습니까? 우리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전하는 복음이 영적인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족을 구원하자고 하면서 형제들에서 조금 더 손을 내밀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무슨 수로 가족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뭐 남 얘기하는 게 저희 가족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시댁 친정이 따로 있습니까? 다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이죠. 시댁도 친정도 다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이지 뿌리치는 대상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말했잖아요. 남편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남의 편이 되는 거라고. 남편이 우리 마음이 좋으면 남편이 내 편이 되는데 우리 마음이 완악하면 남편이 남의 편이 돼가지고 남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면 가장 가까운 남편이 님이 돼야 될 사람이 남이 되는 그런 형상들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남편을 위해서, 철저하게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전도자의 입이에요. 쉽지 않은. 아이들한테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부부가 금술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철저히 우리는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이 고백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요. 자기 자존심 없어요. 우리는 온갖 쌍소리를 들어도 나는 없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수많은 로마의 군종들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낮아지셔야 됐고 본이 되셔야 됐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왜 왔는지 아니?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은평구에 어느 한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평구에 어느 한 교회가 할머니들에게 교회에 오면 2,000원씩 돈을 준대요. 2,000원씩.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돈을 주냐? 수원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 수원엔 1,000원 줬어요. 1,000원. 근데 사람들 1,000원 받으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1,000원이 좋아서 왔고 처음에는 2,000원이 좋아서 왔는데 와서 자꾸 예수를 믿고 듣다 보니까요. 나 그 돈 안 줘도 돼요. 나 그 돈 안 줘도 나 예수 믿을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지에서 선교사 사역 잘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잘하냐면 맨날 퍼다주는 선교사들은요. 맨날 바닥만 긁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맨날 퍼다주는 공짜로 주는. 그런데 제 친구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고백하면서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게 뭐냐면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것을. 그게 뭡니까? 엄마한테 용돈 받으면 용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 그걸 훈련시켰는데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그렇게 시키는 부모들이 믿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가 점점 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후원하는 태국의 우리 김철수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제가 그 선교지를 가보았잖아요. 작년 4월인가요? 가보니까 마찬가지. 그 가난한 필리핀에 제대로, 그 태국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거 제대로 먹지도 못한 애들이 그래도 예배 드린 다음에 십시일반요 동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더라고요. 예물을 올려드려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들 잘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정상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지 않지만 우리 선생님들 예배 드릴 때에 거기 아이들의 손길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 것을 희생하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한다. 남편에게 내 자존심을 던져버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갖다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 다 그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초기에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목장 예배마다 우리말로 한 목장 예배, 구역 예배들이요 풍성했어요. 저도 청년 때 구역 예배 가보면요, 구역 예배 드리고 나면 애프터 타임 먹는 시간이 막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뭐 그때는 뭐 한 7, 8집 돌아가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돌아가고 한 달 반, 2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 구역 예배였는데요.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야, 그러니 그것 때문에라도 막 구역 예배가 부흥하기 시작해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자라간 거예요. 제가 했던 일동의 동부교회도 그랬어요. 동부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풍성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좋은 책 많이 봅니다. 좋은 음악 많이 듣습니다. 뭐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말 그대로 그냥 주옥 같은 설교들이 막 쌓여 있어서 초이스해서 듣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 마음은 냉랭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집사님들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마음은 얼음장까지 차가지고 자기 것은 단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이렇게 우리 돌아봐야 될 줄 생각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쓰왔다.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아들을, 내 남편을, 내 부모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를 잘 믿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직장의 그 집사님, 아니 직장의 그 사장님, 그 과장님, 그 부장님 예수 잘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 날 택해가지고 그 직장에 꽂았는지 몰라요. 그랬는지 모릅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장수하시잖아요. 그죠? 80 넘었으니 뭐 장수지. 왜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 연장을 주셨는가? 길에서 만난 할머니들 전도해서 천국 보내려고 그렇게 생명 연장 시켜주셨지. 아멘? 그 생명 연장 시켜준 거. 기용이 정말 그 아들 밥 해주라고 생명 연장 시킨 게 아니라 너 기용이 예수 믿게 하고 더 잘 믿게 하고 또 기용이 친구들 올 때마다 예수 믿게 하고 더 잘 믿게 하고 막 이거 하려고 우리 허건사님 이렇게 건강시켜준 거지.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이겨낸 거. 하나님이 그 기용이 예수의 자리에 돌아오기 전까지 안 들어가겠다 하시는 거죠. 그걸 저는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 제가 참 부러운 가정이 누구냐면 오전에 제가 얘기했던 오정현 목사님 가족들하고요. 혹시 우리 김기수 지사님 같은 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권성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권성수. 이 목사님 사형제가 오형제가 있는데 그 사형제가 오형제가 전부 다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다 그냥 목회를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저희 고향 그 목사님, 의성 목사님인데 저는 이제 그분에게 권성수라는 목사님에게 공부도 배웠습니다.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도 직접 배우고 있었는데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온 형제들이 다 목사님이야. 야, 천국이 따로 있겠어. 거기가 천국이죠. 얼마나
요번에 최근에 뭐 쓰는 어느 강일동가 무슨 하는 목사님 있어요? 강도원인가 누군가 하는 목사님? 거기는 뭐 집안이 모이면 목사가 16명이 모이는 데잖아요. 16명이 목사가. 자기는 식기도도 못하는데 서열이 안 돼가지고. 강일동가 보다. 강일동? 맞나 모르겠네. 네. 강은도? 강은도 목사님? 네. 얼마나 재밌는지 이 친구는 그냥, 아이고, 아직 나이도 아직 얼마 어린 목사가. 그분들은요, 천사 말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죠. 네. 강일도 목사님. 네. 근데 뭐, 그렇게 막 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귀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누가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주변 이웃들 가운데서 여전히 누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요, 우린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 우리 홍수애 같은 친구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남입니까? 이 신림에서나 저기 서현에서나 강남에서 그냥 그 칼로 막 찔러대던 사람들이 남입니까? 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었던 거죠. 이웃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졌고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졌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죠. 아무리 정신질환 자들이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하다 여기시고요. 따스한 손길을 내밀치고 하다못해 따뜻한 숭늉이라도 건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짜증을 내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그건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너 제발 좀 나 좀 바라봐줘. 나와 좀 함께 있어줘.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다가갔습니까? 왜 짜증내냐고, 왜 화를 내냐고 막 맞부딪히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포근한 사랑을 가지고 손을 내미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모두에게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필요합니다. 잦은 사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손 내밀어 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손 내밀어 줄게 할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엔실리 집사님 같은 사람들요, 사실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손 내밀어 줘야 될 사람이죠. 그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 연약한 애들 다 우리가 손 내밀어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남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남편과 충분한 시간, 아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제가 교회 와가지고 책을 또 이렇게 쭉 보는데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만 주세요라고 책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길게. 그냥 말하지 말고 하나만 주세요. 안고만 있어도 그 마음이 치료가 된다고. 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그중에 다 폈는데 하나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저 안아주세요. 이게 손 내밀어 보세요. 목사님 안아드립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저를 안았잖아요. 사실은요, 제 심장 박동수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최고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너 힘들지 하면서 안아줬는데 상대방의 심장이 쿵쿵쿵 그 소리가 나에게 안정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10달 동안이나 엄마 모태 뱃속에 있으면서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쿵쿵쿵. 그 소리는 가장 안정된 소리였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고 가장 평안한 소리였다는 거죠. 그러니 안아주니까 쿵쿵쿵.
이 소리 때문에 아이들이 잠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 소리 들으면서 아이들이 깨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남편들이 이 소리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슴과 가슴을 맞대면서 안아주기. 여러분, 오죽했으면 불과 한 4, 5년 전에 서울시내에서 갑자기 애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글자를 써가지고 안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서 안는 거예요. 근데 안고만 있는데도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누구도 안아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누구도. 우리는 손가락질은 잘하는데 안아주는 게 잘 못했다는 거죠.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우리 목성현 목사님 9분이 보이는데 그 9분의 목사님 저는 이제 잘 못 갑니다만은 그 9분 목사님들이 결국은 뭐 하는 시간이야? 안아주는 시간을 갖는, 안아주는 시간. 목사님 힘내요. 목사님 힘내요. 그러니까 힘내요. 안아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이것 갖다 주고 저것 갖다 주고 뭐 날린 거예요. 지난주 제가 오랜만에 갔습니다. 갔더니 한 달 만에 거의 갔나? 갔더니 막 매실, 저 시골에 있는 매실 농사에서 자기 교회가 샀는데 목사님들 드리려고 가져왔다면서 8병을 갖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막 주고, 또 어떤 분은 내가 태국 교회 지어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거 사왔다가 서 프로폴리스 목에다 뿌리면 이제 살균 소독되는 프로폴리스가 있어요. 그걸 또 갖고 막 서로 막 주고 막.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시간이다? 안아주는 시간이다. 안아주는 시간.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 안태주 집사님, 허길순 권사님 가까이 계시니까, 안태주 집사님이 누굽니까? 우리 그 집사님, 남규 집사님 꼭 좀 한번 안아줘 보세요. 안태주 집사님이. 안아줘. 애들이 막 부모 달려올 때 막 손 벌리고 달려오잖아요. 그냥 애들이 이렇게 달려오지 않고 손 벌리고 막 달려온다고. 왜? 안아달라는 거였거든요. 우리 하은이도 그랬거든요. 저한테 달려올 때. 나도 아빠 있다 그러면서 손 벌리고 달려오더라고. 여러분, 남편이 손 벌리고 달려오는데 아내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장방광 지사님 집에 가가지고 신랑한테 여보! 그러니까요, 재미있고 행복한 사람은요, 이벤트가 많을수록 좋아요. 이벤트, 행사, 이벤트. 아내를 위한 특별 이벤트, 딸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인생의 아름다운 흔적들이 되는 거거든요. 흔적들이. 아름다운 은혜의 흔적들. 반복적인 관심, 그것은 결국 사랑이었거든요. 네. 네.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제가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은요, 대접받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대접받기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대접하셔야지 맨날 대접받기를 좋아하냐고. 그런데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러니까 창세기를 열어보세요. 노아 때도, 노아 때 갈 것도 아담 때부터 하나님 대접받는데 뭡니까? 다 재물 쌓아놓고, 모든 예배의 재물을 통해서 받으시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차원이 높은 하나님이셔, 역시. 우리는 하나님이 대접받기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대접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고작 해봤자 김치찌개에 돼지고기찌개 막 내놨는데 하나님은 아들 내놓으셨잖아요. 아들. 우리에게 아들을 대접해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아들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죽이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 삼기 위해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밥 한 끼 사준 게 아니고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걸 갖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서 독생하신 예수를 죽이셨다고 말씀했거든요. 유일한 아들 하나인 예수를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서 무엇을 내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무엇을 내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내주고 있습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막 마음 불편해가지고 다 내려놓을 수 있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내려놔야 돼.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사는 방법을 갖다가 잠언에서 아주 잘 말씀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7장 24절 아주 우리 익숙한 본문인데 잠언 27장 23절이에요. 잠언 27장 23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잠언 27장 23절. 찾으셨습니까? 자, 요 잠언 27장에 정말 좋은 말씀이 몇 구절인데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자, 한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할렐루야. 마음을 두라. 부지런히 살펴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저를 위해서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지금 뭐가 필요하지? 우리 아들이 뭐가 필요하지? 우리 딸이 뭐가 필요하지?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필요한 걸 얼른 내가 여기 있어요 막 내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거예요. 주변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웃에 뭐가 필요하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건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 건네는 거예요. 너 혹시 이거 필요하지 않았어?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랑질 같은 자랑질인데 우리 동기의 목사님들이 지난 목요일 날 어느 필리핀의 선교사님 한 분이 교회를 짓는데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순간적으로. 그 동기 그 단체 톡에 거기 이제 193명이 가입돼 있는데 원래는 한 300명, 400명 가까이 가입됐다가 막 다 빠져나간 거예요. 말이 많으니까 막. 근데 193명 정도 남은 단톡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다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올렸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아주 짧게. 그랬더니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막 서로 내가 조금 보냈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아니, 동기들을 그렇게 냉담하던 목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필리핀 선교사님이 어렸다니까 막 십시일반으로 막 도와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물론 저도 거기 포함됐습니다만. 많이 보내지 못했습니다만. 이게요. 그 선교사님이 안아주는 시간인 거죠. 안아주는 시간. 내가 안아줄게. 네. 그게 안아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 말씀을 조금만 더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이었어요. 할렐루야. 계속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이렇게 신방 때 합니다. 병원에 가서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이르는 말씀에 새 시대가 도래하면서 터뜨렸던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다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거든요. 앞이 깜깜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그들 위로하라. 너에게 원한 갚는 날이 돌아온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돌아올 날이 있을 거야. 그렇다 흔히 이제 신혼이라고 말합니다. 신혼의 날, 그 회복의 날, 원수 갚는 날, 신혼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너에게 신혼의 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말해줘. 너희 끝나지 않았어. 너희 완전히 망하지 않아. 가서 위로해줘. 위로해줘. 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땅끝에 있는 사람들, 뭐 중간에 유다 빼놨습니다만 유다 사람들 다 우리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람 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위로하는 사람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적 위로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위로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것. 결국 그 치료가 힐링, 위로였거든요. 위로. 그래서 오늘 이사야 4장, 이사야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위로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해야 될 사람들, 영혼을 구해야 될 가족들 위해서 철저히 위로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함께 울어주라라는 거예요. 따라해서 함께 울어줍시다. 함께 먹읍시다. 함께 놀아요. 여러분,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이 안 노는 거 아세요? 같이 놀아주는 것도 마음이 맞고 희생하면서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울고 같이 먹고 같이 놀아줄 때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되는 교회는요, 같이 잘 먹는 교회, 같이 잘 노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잘 되더라고요.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잘 되는 가정들은요, 막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고 막 사촌 형제들까지 불러가지고 먹고 마시는 가정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게 성경적 교훈이었어요. 예수님이 잘하셨던 사역, 잘 드시는 사역이었던 것처럼 함께 먹고 함께 쉬면서 그러다가 툭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내가 글쎄 예수 믿었더니 이런 기도 응답이 있었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네. 아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좋은 열매를 얻게 되었네. 응? 이 사람 믿어봐.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는가? 누가 나를 믿고 우리 교회에 따라오겠는가?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신다면 오늘 여러분 속에 아름다운 은혜의 해답들이 일어날 거예요. 가슴을 내밀고 손을 내미는 그런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